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총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12절에 보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15절에도 보면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입에 함께 있어서 입에 왜 하필이면 너의 팔에 함께 있다. 너의 마음에 너의 생각에 혹은 너의 삶에 함께 있다고 하지 않고 내 입에 함께 있다고 하는가?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첫째 1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첫째,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기에 하나님이 입에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늘 역사를 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충만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까? 약한 사람이 많이 지을까? 우리 인생 개인적으로도 건강할 때 죄를 많이 지을까? 약할 때 죄를 많이 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힘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죄를 많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오늘 이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11절에 보십시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다시 10절에 보십시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근데 말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이 말씀 주께서 명령하신 후에도
이게 오늘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약합니다. 건강 주시어야 주의 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가난뱅이입니다. 부자 되게 해 주셔야 주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세도 바로 주께서 주의 종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역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려고 하지만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함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모세처럼 우리를 말을 잘하게 해주고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고 물질을 채워주고 건강을 회복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기적은 평범입니다. 평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상,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일상이 굉장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 일어나서 생활하고 먹고 또 살아가고 이런 이 평범함이 곧 비범이에요. 비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에 특별하게 홍해를 가르는 일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늘 보여줍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걸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바로에게 가라고 하면서도 그의 뻣뻣한 입술, 그의 둔한 혀를 갖다가 아주 탁월하게 언변이 능통하게 바꾸지 않고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놀라운 것은 여기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그래요. 이제 가라. 더 변명하고 더 핑계대고 더 뒤로 빼지 말고 이제 가라. 왜요? 여기 잘 보십시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사명을,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변명을 하죠. 13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이 말은 감탄사예요. 아이고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감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 모세가 생각하는 보낼 만한 자는 누구예요? 나이도 좀 젊고. 모세가 생각하는 보낼 만한 자는 나이도 젊고 어때요? 말도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고 이런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도 어때요? 자꾸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자꾸 떠오르고 생각. 몸도 약하지, 배운 것도 없지요, 가진 것도 부족하지요, 믿음도 연약하지요. 이런.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모세를 향하여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믿음은 관계라는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근데 이 관계를 잘 맺으려면요,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했습니다. 화를 냈다 그 말이에요. 분노를 표출했어요. 왜 분노합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분노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8번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우리가 무슨 화를 낼 일이 있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다른 집 자녀에게 화낼 일이 뭐 있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그에 대하여서 분노도 있고 섭섭함도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모세를 사랑하고 여전히 모세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분노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를 발로 뻥 차면서 더 이상 핑계대고 더 이상 이런저런 구구한 변명하지 말고 가라고 하면 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 그러면서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오느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의 함께하는 동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그래서 저는요 꼭 함께 하기를 원해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하는 것이. 왜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고, 하나님은 함께 합니다. 근데요, 잘 보십시오. 함께 있어서 여기 15절에 입에 할 말을 주고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말이 17절에 보면, 아니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 그가 너를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는 내 입을 대신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동력을 합고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을 아름답게 쓰시는데, 이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은 형이에요. 형. 아론은 모세에게 형이고 아론은 모세보다 말도 더 잘하고, 특별히 이 말하니까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 살았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 이 말은 언변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말 속에는 히브리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잘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강의 한 주일씩 하고 오잖아요. 근데요, 참 아주 한 주간 동안 힘이 나고 기쁨이 충만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답답할 때도 있어요. 왜요? 통역 때문에. 통역을 잘하면은 동역이 되는데 통역을 잘 못하면 반역이 돼요. 반역. 통역을 그래서 이 통역이 뭐예요?
내가 한 말을 저 사람에게 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놀라는 것이 똑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서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듣잖아요. 전혀 다르게 들어. 자, 근데 보십시오.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은 형이고 말도 잘하고, 특별히 어떤 말을 잘할까요? 히브리 말을 참 잘해요. 물론 모세도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히브리 말을 배웠을 것이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어 소통이 두렵기도 하고, 특별히 바로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왜요? 바로는 애굽의 왕이고 곧 애굽의 신이에요, 신. 그래서 어제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던 말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를, 애굽을 이기라는 이런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의 가슴에 손을 넣었다가 빼서 나병이 발생했다가 다시 치료가 되는 것은 그의 삶의 인격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16절 마지막에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이 말은 이미 앞으로 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 완료형으로 쫙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문법적인 시제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특별히 많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있어서 놀랍게, 그래서 아론이 모세를 잘 협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론의 생애를 살펴보면 모세가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갈 때 백성들과 함께 아론이 했던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어요. 우리가 동역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늘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함께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아론은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서두에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죄를 지을 확률이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많다. 이것도요, 금송아지 만들었던 은금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으면 안 만들지 않았을까? 물론 없으면 뭐 나무로 만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받아온 걸로 금송아지 만들거든. 이게 없었으면. 근데 놀라운 것은 결국은 아론이 그로 인하여서 치명적인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요, 아론이 잘 보십시오. 모세를 끝까지 협력함으로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후손들이 되어서 대대로 대제사장의 그 기업을 물려받고 내려옵니다. 모세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게 함께하는 동역자, 섬기는 자의 축복입니다. 축복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창동교회 원로 광 목사님을 자꾸 잘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제가 복받고 싶었어요. 저희 가정사를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저희 무안에 계시는 형님도요, 무안인데 무학교회가 되는 것은 서울 행당동의 큰 교회에서 전국에 교회가 없는 읍 단위가 어디가 있는가 다 찾다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안을 택하고 그 중에 저희 형님이 연결이 됐어요. 신기하죠. 근데 다 그렇겠지만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저희 부모님 세대가 우리 고향 교회 주의 종들이 사역하는데 한 번도 아니요 소리를 안 했어요.
요즘에 우리 시골 고향 교회가요, 목사 쫓아내는데 그 우리 지방에서 1등 가는 교회였어요. 요즘에는 절대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저희 형이나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김은용 교수나 이런저런 친구들이 다 있어가지고, 저희 친구들이 다 장로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은 입도 뻥긋 못하게 한 번은 그런 불평을 하더라고. 아니, 이미 돌아가신 분을 새해 임명재직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대놓고 뭐라고 해놨어. 네가 해라, 네가. 우리는 말한 사람이 하기다. 오죽하면, 내가 그러면서 설명이야, 오죽하면 그 죽은 사람 그 집사님 이름도 넣겠냐, 얼마나 넣고 싶었겠느냐, 왜 이렇게는 생각하지 못하느냐. 교회 일에 정신없이 바쁘다 보면은 그 이름이 거기 인쇄를 해보면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가짜인지 거짜인지 헷갈릴 때고, 왜냐하면 하다 보면 늘 익숙해 버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목사님한테 불평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냐? 다시는 말 못해. 근데 여러분, 복은, 자녀들의 복은 누가 받아요? 아론이 받아. 아론. 여러분, 모세의 아들 둘인 것 아시죠? 이름 아세요? 이름?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한 것 같아요. 이름 모세의 아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는 다른 분을 들이다가 죽었고, 엘르아사가 이다말 셋째 넷째 아들이 이제 제대로 되는데, 모세의 아들 이름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오늘 가르치려고 일부러 다시 연구하고 찾아. 이제 출애굽기 18장이나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나오는데, 게르솜, 엘리에셀, 이게 모세의 두 아들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한 잘 알 수 없어요. 게르솜, 게르, 나그네,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다. 게르솜. 엘리에셀, 엘은 하나님, 리는 나의, 에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그 시절과 형편이 처음에는 객이 되어서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이름에는 부모가 지을 때요, 그 부모의 형편과 처지가 이름에 새겨져 있거든요. 저희 아이 이름을 제가 리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림을 받는 것. 여러분들도 자녀 이름을 지을 때 다 그런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에셀, 아니 게르솜, 이 두 아들은요,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가 물론 실수가 있지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잘 동력했어요. 잘 동력했어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저런 핑계하지 않았다니까요. 이런저런. 아론에게 모세처럼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러지 않았어요. 아론은 하나님이 동생을 가서 도우라 하는데도 그대로 충성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세 번째,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러니까 오늘 다시 정리해 보면, 입에 함께 있어서 제목에 첫째,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왜 하나님이 입에 함께 있다고 하는가?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늘 함께해요. 놀라운 고백은요, 목회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가슴 깊이 새깁니다. 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입이 뻣뻣하다고 핑계대고, 두 번째로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고 말 잘하는 형 아론을 같이 붙여주고 행할 일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는 너를 대신하고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평범이 비범이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 어쩌면 이 지팡이는 모세의 형편을 너무 잘 설명해 줘요. 아무 힘도 없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러분,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를 쭉 공부해 가면 알겠지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들이대고 반역을 하는지 하나님이 지팡이들을 다 갖다가 놓고 하루 저녁 지나서 싹이 누구 지팡이에서 나는가 보자 그러잖아요. 12지파 대표 지팡이하고. 근데 그때 갖다 놓은 지팡이가 모세 지팡이다, 아론의 지팡이다. 아론? 어떻게 그렇게 들었어요? 모세의 쌍난 지팡이 아니요? 확실해요? 성경 어디에 하고부터 나와 있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놀랍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를 갖다가 놓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동력하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했는데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2절, 4장 2절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마르고 아무 쓸모도 흔한, 아마 어쩌면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만들었던 조각목,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같은 아주 흔한 이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흔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무 능력 없는 사람, 말도 잘 못하는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텐데요, 20절에 가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요 말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늘 사용하고 양을 기르고 붙잡았던, 갖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이제 순종하고 나가니까 무슨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일상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이런저런 변명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나 가난합니다. 나 몸 약합니다. 나 시간 없어요. 나 할 일 많아요. 나 감정, 기분 별로입니다. 이 핑계 대는 거 아닌가요?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 고집 꺾지 못하고 하나님 열심에 따라 갈 때에 그의 손에 든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그의 일은 하나님의 일,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손에 든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인지 내 지팡이인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인지 내 욕심에 잡힌 인생인지, 이겁니다. 이거. 근데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다시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에 함께 있어 나의 약함에, 나의 어눌함에, 나의 부족함에 함께 있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처럼 아버지, 우리도 여러 가지로 뻣뻣하고 둔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합니다. 자신 없는 모세, 두려운 모세, 실패의 경험과 아픔이 있는 모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히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을 통하여 역사하시리라. 그가 너를 대신할 것이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내 입을 대신하리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아니 아론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 우리의 자자손손 아론처럼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양을 길렀던 지팡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인생,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